오늘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들과 욥이 벌이는 세 번째 논쟁 중에서 두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대답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논쟁되어 왔던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서 욥의 친구들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안심이 되는 세상의 틀로 욥의 삶을 해석하고 욥에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에 나타난 결과들, 재앙, 병듦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욥은 뭔가를 잘못했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나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뭐예요? 아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은 나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런 틀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의 일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아가지만 저주나 재앙이나 망하는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열매들, 생존하고 장수하며 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100% 그런 세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살더라.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많은 것들을 가지더라. 누리더라 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으면 칭찬이나 상을 받고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살이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겪고 있고 또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작정인데 자기 삶에 보여지고 맺혀지는 열매는 삶의 결과는 재앙이고 재난이고 깨어짐이고 무너짐이고 비난이고 조롱이고 수군거림이고 병듦이고 떠남이고 전부 망가져 버렸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아니 반대편에서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예측되고 수긍되는 삶이 아니라 예측도 안 되고 수긍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삶을 마주하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것이라던 친구들은 옆에서 너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고, 너니까 말해주는 거라고, 우리 정도 되니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두 번씩이나 힘들어하는 자기를 오히려 찔러대고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말씀처럼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시 반박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2절 봅시다. 2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만 주면 그렇죠? 잘 들어만 주면 나한테 진짜 위로가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3절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을 잘 들어보고 난 후에 조롱을 해도 조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4절 나는 사람 때문에 답답해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리고 5절 그래서 너희가 이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아마 놀랄 거다. 아마 스스로 너희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다. 두렵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은
악인들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나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예측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는 7절인 것입니다. 7절. 7절 같이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 말처럼 저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서 악한 사람은 저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공식을 반드시 맞는 것이라 여긴다면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형통하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이냐? 이것만 봐도 너희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 정죄하는 그 논리는 틀린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잘 삽니까? 아무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잘 살아가는 그 사람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막 대하고 갑질하고 그런데도 건강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있지요. 법을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사람, 그러면서 얻을 건 다 얻고 누릴 것도 다 누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큰 이익을 얻는 사람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8절 말씀부터 악한 사람들이 어떤 잘 되는 삶,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묘사해 주는데 8절을 먼저 볼까요?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한 사람,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교묘한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잘 되고 인정받고 건강하고 형통하지만 자기만 삶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형통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진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은 자손 대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위해서 원수에게 빌붙었던 사람들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한 행실로 기회를 얻어서 많은 걸 가졌고 누렸고 번성했던 그 사람들은 늘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이 잘들 사는데 또 자손들도 어려움 없이 쉽게 잘 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10절, 11절.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 추는구나. 아멘.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계속. 집의 가축들도 새끼를 잘 베고 들어선 새끼들이 죽는 것도 없이 병도 없이 잘 나더라. 재산이 알아서 잘 손해 없이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번성하고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과 삶 역시도 즐거움이 가득하더라. 대대로 가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좋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 여기서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 죽는다 하는데 이게 나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988-12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아프고 죽자. 어떤 악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살더니 죽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죽더라, 편하게 죽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삶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자기도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또 자손들도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그들이 하는 일도 잘 되고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도 없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깔끔하게 잠깐의 고통을 지나서 죽는 사람들이야말로 친구들이 말하는 체계에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삶의 결과들로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이 사람들의 말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 봐도 우리는 이 화려한 삶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붙들고 있는 삶의 가치,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얻는 것, 또 누리게 되는 것들이 혹은 당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증명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삶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욥의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삶을 율법에 매어 놓고서 지켜야 할 이것을 지켰나 지키지 못했나, 하지 말아야 할 저것을 했나 안 했나, 그러면서 다 했다, 아니 덜 했다, 복을 주시겠다, 아니 책망하시겠다, 잘했다, 아니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조건을 단 결심이나 약속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한 대로 또 결심한 대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사건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나쁜 것일 리야 없겠지만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같이 정죄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자리는 말 한 대로 지키면 복을 주고 거슬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임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면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약속하면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인도해주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 오라 하시는 자리는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자리,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 어떤 자리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관계이고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사랑하는 관계, 인격과 인격이 사랑하는 자리. 사실 욥은 지금 그런 자리, 그런 관계로 초대되어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재앙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되고 친구들의 무지막지한 주장과 충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왔고 배워왔고 이해해왔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도대체가 설명할 수 없는 현실과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과정.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인과관계의 세상을 넘어서 사랑하는 관계의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를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욥기 1장에서 욥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까닭없이,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 재물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는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유, 까닭, 이런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께 제시했던 여러 이유들과는 상관없는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유 없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이런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다시 한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위에 14절에서도 욥이 그랬지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고 삶을 선택해 왔고 그래서 건강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다 여겨지는 삶을 스스로 잘 이루어왔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생활 방식도 원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쥐고 있고 누리고 있다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으로 또 악한 행동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편안함, 기쁨, 형통함들도 진짜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 보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열매들을 얻고 누리면 된다라는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욥의 이런 말들이 틀리지 않지요. 욥의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즐거움과 평안함, 형통함들도 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해서 노심초사 마음을 쓰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취하는 삶을 넘어서 그런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최선과 상관없이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잠시도 생각을 중단할 수 없는 정말로 미치도록 좋은 관계로 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치도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막막해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한 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들로 빚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구원해주고 은혜도 주고 하나님 나라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진짜 행복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찾고 누려야 할 행복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삶의 진짜 행복을 깨닫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들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견디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랐고 또 얼마나 자랐는지 알지 못하지만 문득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또 좀 더 성숙해진 삶으로 이웃과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추워진 날씨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